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또 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같이 교제를 나누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더욱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늘 감사드리고 늘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해서 더욱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또 학예수양회가 온라인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참여하고 또 말씀 들을 영혼들 우리가 찾아뵙고 또 온유하게 지혜롭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 그 또 교훈을 받고 우리가 더욱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브라질 선교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박병철 목사님 가정 더욱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말씀 고린도 후서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13장으로 보죠.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 오늘 이제 그 말씀 제목은요,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다음 주가 이제 학예 수양회,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지만요,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믿음도 점검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도요, 어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공부를 하거나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사업을 하는 데도 있어서도 뭔가 이게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큰 코를 다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패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정말 그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한글말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말 내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한번 시험해 봐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올바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올바른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그걸 내가 이제 스스로 한번 이렇게 확인해보고 시험해보는, 그래서 일단 확신을 갖는, 이것보다 세상에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세상에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버리워졌다. 그렇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이제 백인이 한국에서 19살에 19살 이제 막 갓 고등학교 뭐 졸업했을까요? 19살짜리를 딱 데리고 이제 미국 왔어. 미국으로 가갖고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준 거야. 미국에는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운전 안 하면 다리가 없는 거예요. 운전도 안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이분은요 뭐 아무것도 몰라. 집에서 그냥 밥만 하고, 남편이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인형처럼 이렇게 집에다 이렇게 모셔놓은 거지.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남편이 무슨 서류를 갖고 오더니, 야, 너 여기다 사인해. 사인.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사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혼 서류야. 사인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아, 당신 남편 다른 여자가 생겨서 지금 당신 버리고 도망갔다고. 이거 당신 그 이혼 서류에 사인했지 않냐고. 근데 그분이 안 믿더라고요, 그거를. 완전히 사람은 실성했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운전도 못 하니까 뭐 가스, 뭐 이거 휘발유 이렇게 넣는 거 이런 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상담을 했어요. 이제 막 넉넉한 사람처럼요, 제가 말을 해도 안 들어. 이렇게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고, 안 듣더라고. 안 믿더라고요. 저 남편이 그렇게 됐다는 거. 그렇지. 30년 동안 사랑해서 어린 19살짜리를 데리고 와서 미국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인형처럼 이렇게 해놓다가 그냥 나중에는 다른 여자가 생겨서 싹 버리고 갔다. 그거 보니까 참 인생이 허무하고 비참하더라고요. 어떡할 거예요, 이제? 뭐 한국으로 뭐 돌아갈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한테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 뭐 자식에게 버림받은 또 부모도 있고, 세상에 어떤 그 버림받았다라는 것 자체가요, 너무너무 그 비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버림받았다. 기껏 키워놨는데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 막 이런. 이게 가장 인생에서 아마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비극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 사람이 최고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죽음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요,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근데 그 죽음이 오늘 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내가 갈 곳이 없다, 버림받았다, 그리고 내가 심판받고 영혼은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올바른 정말 이 구원을 받고 주님 몸되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충 지식적으로 그냥 알아서, 아, 난 구원받고 난 천국까지, 이러면 안 되죠. 자기 스스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스스로 알지 못하면 스스로 알아야 돼요. 알고 말고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버리운 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집을 살 때, 여러분 집 살 때 대충 삽니까? 집 살 때 막 이렇게 살피잖아요. 여기 이제 뭐 집값이 올라갈 것인가 아닌가, 뭐 집은 또 제대로 뭐 어떻게 고장 나고 어떻게 고쳐야 될 때 이런 데 있지 않은가 이런 거 살피잖아요. 한국은 뭐 그런 게 없죠. 미국은 꼭 있잖아요. 집을 이제 살 때는 그 인스펙터라고 그래요. 집을 이제 이렇게 봐주는 사람. 이게 왜냐면 단독주택이니까는 지하까지 하고 그냥 싹 훑습니다. 카펫 깔린 거 있죠. 이것도 다 거들떠봐요. 왜냐면 거기 이제 금간대 이런 것들 우리 가려놨을까 해갖고요. 그 인스펙터라는 사람이 와갖고 지붕까지 하고 막 싹 살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뭐 고장났는데 수리할 때 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맺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다못해 이제 집을 살 때도, 집을 장만할 때에도 내가 알아보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알아보고,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을 구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에 관한 문제는 뭐 더하죠. 뭐 결혼은 이 남자가 나랑 평생 정말 이 동고동락하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다가 이제 그래 오케이 하고 딱 했는데 나중엔 왼수. 야, 제가 최근에 상담을 했는데요. 야, 이분은 그냥 남편이라고 안 부르더라고. 왼수라고 부르더라고. 그 왼수 집안, 그 왼수 누구누구, 왼수 이렇게 막. 야, 진짜 뭐 그냥 뭐 전남편 뭐 이렇게 안 불러요. 그 왼수 집안에서 그 왼수 집안의 누구에서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정말 믿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원수가 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뭐 결혼을 한다, 집을 산다, 어떤 일을 할 때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자세히 조사해보고 해서 어떤 일을 치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천국 가는 그 문제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해봐야 됩니다. 테스트 해봐야 돼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아니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그 도자기 있죠, 도자기 만들 때 이 흙을 빚을 때요, 아무렇게나 안 합니다. 도자기 할 때 고는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그 흙 있잖아요. 흙을 갖고 와서 기계에다 한번 넣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요. 반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예? 만들어봐서 알아요. 그 다음에 발로 해요. 또 발로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막 이렇게 밟아가는 거로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 내면서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그거 기포를 빼는 거예요. 반죽이 잘 돼야 되거든요. 기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뭉텅이 딱 떼갖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손으로 반죽해 이렇게. 저 잘합니다. 계속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려서 이제 딱 이제 물레에 놓고 돌리잖아요.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 반죽을. 근데 이 정도는 됐어. 대충 하잖아요. 대충 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게 모양을 만들어서 말려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제 초벌구이 들어가죠. 초벌, 재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감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 감 안에 딱 들어가면 이제 문 딱 닫히죠.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도자기에 무슨 기포라든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가마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폭발을 해버려요. 이해가 안 가죠? 뭐 6만 원 하겠다고 막 완전히 그냥 빵 터져버립니다. 옆에 있는 것까지 그냥 다 박살나버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굽고 나서 딱 열어보면요, 완전히 막 옆에가 그냥 박살나 있다니까요. 무슨 수리탄 던진 것처럼 그거 하나 막 조그마한 어떤 기포 하나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래서 정말 이 도자기도 잘 반죽을 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반죽해서 말려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충 하면 안 돼요. 들어가서 이제 가마 문을 이렇게 딱 닫아버리면은요, 대충 만들었으면 거기서 폭발하는 거지. 이제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정말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가서 그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이 합당치 못한 올바른 그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명이 나면은요, 그때 가서 어떡할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확인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네? 저에게 물어보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습니까? 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을 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네. 어떤 사람이 이제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서 막 각성, 각촌으로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구원을 얻는 자가 적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적다, 많다 이렇게 안 하고요. 22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좁은 문이 뭡니까? 좁은 문이 이제 구원의 문이죠. 구원의 문. 구원의 문.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자, 이 말씀은요. 자칫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응? 네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나의 열정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평생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어떤 자기 어떤 행위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뒤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요.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못하는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못하는 자가 많아. 왜 그럴까요? 잘못 구해서 그래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 3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올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 어떤 공로, 자기 어떤 정성 이런 걸 쏟아서 천국 가려고 하니까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많으리라 그랬잖아요. 많으리라.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떻습니까? 천국 간다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확신하고 있고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아니야. 여기 딱 해당되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방인들이 뭐 구한말까? 이방인들이 무슨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무슨 그 사람들이 구하기는, 여기 이제 믿는 사람들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근데 그 구원의 문은요, 정말 한 번 닫히면은요, 그 끝이에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여러분 보세요. 이 먹고 마신다는 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유대인들은 같이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게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요, 아주 친한 사람들하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식사해요? 친한 사람한테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지, 밥 한번 같이 먹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하고 이제 그런 그 식사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즐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주님이 모른다고 하니까는 주님 왜 우리 모른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하고 주님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비극이죠. 그 앞에서, 천국 문 앞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먹고 마셨다고 했던 사람들이 친하게 주님과 사귀어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막 주님 주님 부르고, 이게 누구예요? 영은 영인데 다른 영이야. 무섭죠?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야. 알고 보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여기 있었던 거죠. 여기.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네요.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나름대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막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도 흘렸는데, 알고 보니까는 예수님은 모른다고 얘기해요. 너희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행악을 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뭐라고 그러시면 지금 행악이라고 그래. 행악.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주와 함께 먹고 마셨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행악,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천국 문 앞에서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요, 많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많다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잖아요. 성경 사실인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죄인에 대해서 정말, 그리고 이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무나도 잘 가르치잖아요. 근데 혹시나 행여나 이제 우리 식구들 중에서 그냥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삶 가운데 변화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잘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이번 시간에 이렇게 좀 확인해 보고, 또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올바른 그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고 시험해 보는 그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충 넘어갈 게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긴박한 위험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건져내는 것을 의미하는 게잖아요. 이제 그게 구원이잖아요. 누가 이제 물에 빠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이렇게 건져주는, 그것을 구조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구원을 인간의 어떤 역할과 관계에서는요, 회개다, 회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하나님 어떤 사역 관점에서는요, 중생, 거듭남,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내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새로운 성품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새 생명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이제 바뀌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그것을 이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새로운 성품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을 그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구원이 아닌 것들 한번 이렇게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구원이 아닌 것들. 첫 번째, 지식적으로 따르는 것이 이제 구원이 아니죠. 네?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그래. 성경 여러분 보세요. 성경 계속 배우다 보면요, 성경 사실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성경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쭉 가르치고 가르침을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냥 지적 동의로 이제 끝내느냐? 그러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예가 있죠. 누굽니까?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는요, 목사 된 지 13년 만에 이제 거듭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증조 할아버지 목사,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자기 목사 4대째. 이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가 13년 만에 이제 요한 웨슬레가 이제 거듭나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강당에 서서 이제 거듭나야 됩니다. 참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막 얘기하니까 이제 교회에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 임원들이 찾아와 갖고, 목사님, 13년 동안 그동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시고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뭐 지금 와서 또 이렇게 새롭게 막 구원을 강조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때 이제 요한 웨슬레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죠? 그동안 가리킨 것은 지적 동의였다네.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기독교 집안이니까는. 그리고 또 목사 또 교육을 받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냥 지적인 동의였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그냥 이렇게 동의해서 끝나는 것은 그거는 구원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인 삶 가운데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적 동의는 구원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따르는 것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행, 어떤 자기의 행위로 말하는 것도 아니죠. 자기 행위. 자기가 착하게 살아서 교회에 뭐 열심히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봉사하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확신하는 그것도 이제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세 번째는 뭐 특정 교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특정 교단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제일 위험한 거는요. 뭐겠습니까? 네 번째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 있죠. 이게 제일 위험해요. 이 많은 사람들 이 구원 받았냐고 거듭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목사님, 제가 교회 건성으로 다니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자기 어떤 개인적인 신비한 체험이 있죠. 방언을 했다. 특별히 병 났다는 사람 많아요. 내가 암 말기였는데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2달, 석 달밖에 못 살 거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제가 완쾌돼서 지금 이렇게 내가 10몇 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서 어떤 할아버지 전도하는데 85세 좀 되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복음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돼. 왜냐하면 6.25 때 폭탄이 떨어졌는데 그 폭탄 앞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살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할아버지 상담하면 몇 시간에 그 할아버지한테 1시간 40분 제가 얘기 듣고 상담해야 돼요. 6.25 얘기 옛날 폭탄 시커먼 게 막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데 막 그 폭탄이 땡그랑 땡땡땡해서 내 앞에 딱 왔는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불발이야. 이만한 폭탄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다. 너무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르신, 그 뭐 하나님의 은혜 맞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피로 구원받는 그것이 진짜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이 그걸 안 들어. 폭탄 떨어졌는데 살아났다. 막 이런.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그냥 신비한 거 봤다. 하나님이 날 만났다. 뭐 여러 가지. 다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런 이적과 기적은요, 다른 저기 막 남미, 막 시골, 오지 그런 골짜기여서도요, 어떤 이런 그 주술사들이 행하더라니까. 똑같아. 우리나라 무당이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 저기 시골 오지인데, 뭐 향 같은 거 피워갖고 막 병을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영이 들어가게 해서 사람이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막 그냥 눈이 막 뒤집어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우리 막 교회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회개한다고. 비슷합니다. 그런 거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거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신비한 체험, 뭐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은요, 구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구원은요, 말씀으로 받는 거, 구원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팩트가 뭐냐? 팩트 체크하잖아요, 좀. 팩트, 사실. 그것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인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 믿어지니까는 그 다음에 고맙다, 감사하다, 기쁘네,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이제 사실, 뭐 믿음 이런 건 싹 빼놓고 자기 감정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갔는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뭐 어떤 정말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뜨겁게 막 불타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감정적인 거니까 이제 아닌 거예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그런 쪽이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고, 자, 개인적으로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주제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첫 번째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야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인도는요, 막 3억 가지 신이 따르잖아요. 막 다 신이야.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복음 전하면은요, 받아들여. 왜냐면 선교사님들이 막 호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여. 그러면서 나 예수 믿을게, 영접할게 이렇게 해요. 그럼 자기 집안에다가 이제 예수 사진 하나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 옆에는 다른 신들이 쫙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걸 이제 첫 번째 이제 알아야 돼요. 다른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닌 거죠.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존재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 그리고 내 영혼이 있다라는 거야. 내 영혼. 이게 내가 아닙니다. 이건 내 껍데기예요. 이거는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이 사실이며,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영감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이 성경의 어떤 판단이 기준이 되거든요. 기준 어디 있어? 기준. 여러분 보세요 한번. 성경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없다라면 아마 이렇게 될걸요. 여기 철산동 하나님, 하안동 하나님, 광명동 하나님, 소화동 하나님, 경기도 하나님, 뭐 부천 하나님, 수도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딱 이 성경 있잖아. 성경 놀랍지 않아요? 영어로 보든지 뭐냐 다 똑같잖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성경이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도에 척도, 잣대인 거예요. 잣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내가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구나. 난 그동안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 배워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비참한
더러운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죠. 그래서 나는 이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절대성과 당연성. 나는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구나. 지옥 가는구나. 이걸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만나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그걸 이제 이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이제 정확한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라도 빼뜨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 사해 줬다는 것도 어떤 죄사함입니까? 영원한 죄사함, 완벽한 죄사함, 다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뭐 절반만 죄를 사했다든가, 자기가 뭐 회개를 안 했다든가, 나는 이 성경이 안 믿어진다든가 이런 거는요, 이거 다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요, 막 교회에서 막 그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충성스럽게 교회 다녀도 30년 동안 다녀도요, 출애굽기 얘기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딱 내미니까 바다가 쫙 흘러. 에이 목사님, 이건 비유예요. 집사님 교회 30년 다녔잖아요. 비유입니다, 비유.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게 뭐 어떻게 구원이에요, 그게.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거듭났다고 하는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 살펴봐야 돼, 이제. 그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세상 죄 가운데 종로로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그 앞에, 누가복음 뒤에 요한복음 16장 한번 가보세요. (32절부터)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자, 이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제 16장 그 내용이에요. 이제 내가 이제 죽을 것이고, 너희가 이제 환난을 당하고, 너희가 추례를 당하고, 너희가 핍박과 죽음을 당할 것이다. 자, 근데 내가 이걸 미리 너희에게 얘기한다. 그 이유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때로는 또 죽음과 그보다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 그것이 나의 승리가 된 거죠. 동일시 되는 거예요. 동일시.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4절 5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대저, 자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잖아요. 하나님께로 탄생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긴다라는 그 표현이 여러 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도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으로도 고린도후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여기도 분명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게 하시고, 내가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의 능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이기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항상이잖아요. 여기 보면 항상, 그렇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예요. 신적인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이기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는요,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부여하시는 놀라운 힘이죠. 그 파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기냐면요, 그 앞에 보세요. 한번 로마서 8장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겨우 이기느니라 이렇게 됐습니까? 넉넉히 이긴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는 거야. 세상을 이겨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에 끌려가죠. 종로로 타죠. 쾌락의 종로로 타고 돈의 종로로 타고 보이는 것에 종로로 타는데,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승리하게 만들어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요 온통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다야. 어떻게 여기서 한번 내가 한번 성공해볼까, 한번 어떻게든지 한번 출세해볼까,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마음 가운데 살다 보니까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막 세상 어떤 막 어디 어떤 권력의 명예에 뭐 돈에 이게 끌려다니는데, 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딱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 이제 세상 더 이상 세상에 종로로 타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거는요 나의 어떤 노력, 결심,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잘 보세요 한번.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 그냥 끌려 살아요. 세상에. 네. 그래서 정말 이런 환난이 오거나 이런 공고와 핍박, 기근, 적신, 위험, 때로는 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그 순교당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부녀자들 쥐새끼 한 마리만 나타나도 막 깜짝 놀래갖고 막 기절하는 그 부녀자들이 그 순교당하는 그 화형식 앞에 당당하게 나갔잖아요. 막 사자밥이 되고 막 놀랍잖아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 칼이 있는데, 칼이 내 목 여기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깁니다. 내가 이제 세상에 끌려다닌다고 하면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겨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딱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연합시켜버린 거예요. 연합. 하나님에게 딱 연결돼 버린 거예요. 같은 생명에 연합돼 버렸어요. 연합.
그래서 그 앞에 6장 보세요. 6장. 6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과 연합돼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겨가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모습, 영광의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연합됐기 때문에 보세요. 붙잡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누구예요? 거듭나기 전, 구원받기 전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을 하나님께서 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죄의 몸이 멸했다라고 하니까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아직도 죄성이 그대로였는데 어떻게 죄의 몸이 멸해? 자, 여기 지금 보면요, 죄의 몸이 멸하여 요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한 몇 번 설교했어요. 자, 앞에 보시고, 멸하여 뜻이 뭐예요? 네? 이 멸했다니까 이게 뭐 내 이 죄성이 막 딱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뜻이요, 나의 어떤 죄성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무력화. 있긴 있는데 완전히 무력화돼 버렸어요. 그걸 갖다 멸하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그 죄를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짓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죄성이 있긴 있는데 여기 이제 무력화돼 버린 거예요. 힘을 못 써, 요것이. 네? 그렇죠? 자, 이제 그 말씀에 이제 연결돼서 여기 보시면 14절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14절 한번 같이 읽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기 전, 구원받기 전에는 이 죄가 나를 주관해. 오늘 한잔 해야지. 그러면 뭐 당연히 내 마음에서 오케이. 뭐 이렇게 당연히 죄가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고 나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거듭난 이 새 생명인 사람은 보세요. 이제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니까는. 가끔가다 이제 뭐 실수해서 넘어질 수는 있죠. 쓰러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는 못 살잖아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끌려다닌다 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돼, 그렇게. 왜? 아까 연합됐다고 돼 있잖아요. 연합돼서 하나님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붙드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결심을 하고 뭐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 새 생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그 3장 9절에도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일서 3장 9절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오늘도 거짓말 하는데 분명히. 네? 그렇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게 뭐냐면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매 습관적으로 누구 험담하고 막 거짓말하고 누구 속이려 했는데 그게 계속 그렇게 되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로 탄생했으니까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 씨가 거는 거, 하나님의 씨가 겨자씨만한 그 씨가 내 안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해. 나를 막 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죄성을요 어느 정도 딱 무력화 시켜버린 거예요. 초토화 시켜버렸어요 그냥. 응?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 목사님 나는 아직도 그런 건 전혀 없고 저는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면 이제 이거 큰일 나는 거 잘 보세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봐요. 그 뒤에 고린도전서 6장 6장 9절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잘못 읽으면은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봐! 이런 죄를 지면은 이 천국 못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그 오해죠. 오해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얻었고 그 유업을 받는 그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안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안 짓느냐? 이런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안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 한번 확인해 보자 한번. 첫 번째가 뭡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음란이 나오죠. 음란. 이 헬라어의 포르네이아입니다. 모든 형태의 성적 타락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말이에요. 음란한. 저 사람은 음란하다 이런 거. 모든 성적인 타락. 우리 시대에 이제 성적인 타락이 크게 달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요, 이게 말이 그냥 너무 부끄러울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음란한 자나 이 사람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보죠.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 음란한 자였지만 이제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가 있어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내가 좋아하고 사람 그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는 뭐라고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탐심.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돼 있거든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범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범죄. 그게 다 뭡니까? 탐심이에요. 더 가지려고, 더 뺏으려고. 그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국가 간에,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탐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세상 어떤 이 우상숭배, 이 탐심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세상 욕심, 그 욕망에서 멀어져. 세상 욕심, 욕망에서 멀어졌죠? 자, 보세요, 저 한번. 멀어지셨어요? 안 멀어지셨어요? 왜 우리가 멀어졌냐면요. 성공해버렸기 때문에, 성공. 완전히 나는 출세한 사람이니까 여기 세상 이런 것들은 막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응? 하나님께서 나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세상에서 내가 뭘 이렇게 조금 뭘 누려보려고 뭐 거기서 성공해보려고 뭐 내 어떤 명예를 어떤 권력력을 누려보려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쓰레기 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썩어질 것인데 거기 쓰레기 더미에서 막 그걸 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딱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우주의 주인이에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우주의
그런 엄청난 특권을 딱 줘놨더니만 세상에서 뭐 한번 해보려고 막 그냥 쓰레기 더미에서 막 뒤지고 막 거기서 냄새나는 곳에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 숭배 있고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이 간음은 이제 결혼의 어떤 신성함을 파괴시키는 어떤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 또 이 성적인 거. 그다음에 뭐 여기 또 탐색, 응? 남색이 뭡니까?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는 이거 제일 싫어해요. 알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동성연애자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을 빼려고 그래 이거를. 아세요? 모르죠? 요 구절 어떻게든지 빼보려고. 여기 이제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 못 갑니다. 당연히. 응? 얼마나 큰 죄악인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다가 어딜 빼요? 빼기는. 응? 못 빼요. 그 다음에 막 이제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안 돼. 예. 그래서 이런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고 새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런 죄에 대해서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다 멀어지죠? 어? 그렇잖아요? 아직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직도 나는 목사님 제가 혼자 몰래 어디 출장 가서 저녁에 혼자 술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게 너무 그때 스트레스가 풀리고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하고 이제 좀 상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후욕하는 자나 예전에는 우리 누구 욕했죠. 뒷담화죠. 뒷담화. 모이면은 누구 막 직장 상사 욕하고 이제 구원받으면은요 그거 딱 했다가는 괜히 했나 이거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신의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성품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게 복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보세요. 11절 다시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랬잖아요.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있었다. 그런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 5장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도 똑같이 이 말씀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막 여러 가지 죄가 나오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이 탐남하는 자, 뭐 우상 숭배자, 음행하는 자, 뭐 이런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증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런 마음이 뚝뚝 안에 있긴 있죠. 음란한 이런 생각들도 올라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미워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지만 이것이 적극적으로 내가 막 활동을 못해. 왜? 하나님께서 붙잡아 버렸기 때문에 나를.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나니 이랬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증거가 뭐냐면요. 보세요. 또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천국 들어가려면 거룩함과 화평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또 이걸 강조합니다.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거듭났기 때문에 새 생명을 내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아 살아가는 그 능력 가운데 거해 있는 사람이다. 그 뜻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정말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 거룩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하나, 화평함이 있어요. 화평함. 근데 이게요, 자, 14절에 보면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나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친하고 화평하고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옛날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 성격이 그러잖아요. 보기 싫으면 그냥 안 보잖아. 아, 저 사람 나 안 만나면 돼. 연락 안 하면 되지. 뭐 끊어버리면 되지. 근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 이제? 아,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어? 내가 저 사람 언제 또 길에서 만나서 전도할지도 모르는데, 어? 저 사람 나한테 이제 앞지르기 했다고 해갖고 나도 또 따라가서 보복운전 합니까?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는 있어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쫓아야 되는 거, 화평함. 그렇잖아요. 화목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형제자매를 용서 못한다? 말이 됩니까,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내가 용서가 안 돼? 나한테 잠깐 실수한 것 같고 용서가 안 된다고요? 그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다 용서해놨는데 네가 형제자매를 용서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네가 죄사함 받은 거야? 네가 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 뜻이에요, 그게요. 어?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해.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말이 아니에요. 네가 그거 하나 네가 그 작은 거 하나 용서 못 하는데 네가 나로부터 그 영원한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이 맞아? 그 뜻인 거예요, 그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요? 물론 이제 형제자매를 이제 육신이 있으니까 부딪히면서 이제 좀 다투는 마음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용서하게 된다니까, 용서. 그렇지 않아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예요, 증거.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거듭났다라고 해놓고 형제자매들 뭐 용서하는 거 그거 하나 못하는 게 자기 자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 15절 보세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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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거 지금 무서워해야 돼요. 응? 내가 형제자매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게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야! 두려워해야 돼,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다른 거,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이거 두려워해야 돼. 여기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 이르어야 되는데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야 되고, 우리는요, 그래서 광명교회 우리 형제자매들 어떻게 잘 돌아봐야 됩니다. 구역 돌아보면서 신앙이 불확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나 아직? 그거 갖고 걱정하세요. 그걸 두려워하세요. 그 사람이 축복받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입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다른 영혼을 위해주고 돌아봐주고 그것 때문에
저 구원이 아니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렇다고 함부로 해갖고 막 구원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 받았네, 안 받았네, 그런 말 하면 안 돼. 특히 중고등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중고등부는. 어? 중고등부는 무조건 이게 감사해서 교회 안에 있게 해서 계속 이런 말씀, 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게 해줘야지, 나와갖고. 아니네, 기네 해갖고 막 교회 안 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도 못 듣잖아, 그러면. 기회를 상실해버린다니까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제 정말 잘 따뜻하게 사랑으로 해갖고 말씀 가운데 나와서 듣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으로 해야 돼. 뭐 함부로 막 받았다 안 받았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두려워하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좀 믿음이 불확실하다 이런 분들은요,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바로. 응?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17절 보세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저가 누구냐면 여기 에서입니다.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에서가 자기 잘못됐다는 거 알았어. 아이, 내가 이 장자 명물을 팔아버렸잖아. 팥죽 한 그릇에. 이 바보같이 너무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구했다니까. 기회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끝이야, 그걸로.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어요. 뭐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믿지. 때가 되면 내가 뭐 믿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기회는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시간 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서는요, 이렇게 눈물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결론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확증할까요? 확증하는 방법은 이 두 글자예요. 아까 얘기했죠. 회개입니다. 회개. 자,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복음 믿으라 그랬죠. 회개해서 복음 믿는 거예요. 그 혹시 내가 첫사랑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것도 첫사랑이 떨어져갖고 막 내가 이리저리 헤매고 있고 내 마음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못 살아간다면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진실된 회개예요. 진실된 회개.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학예 수양회가 있어요. 제일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전도 집회가 제일 좋아요. 집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제 불확실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복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아도 아직 세상에서 뭔가 내가 이게 헤매고 있다면은요, 이게 문제인 거죠, 회개. 자, 그래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그 앞 뒤에 히브리서 12장. 아니, 요한계시록 뒤네, 참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책망한 말씀인데요.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회개치 아니하면. 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죠.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정말 이 에베소 교회 지금 이 성도들은요, 열심히 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뭐 헌금도 하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책망한대 지금.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요거 생각해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각자 알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을까? 죄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과거와 어떤 현재의 어떤 차이를 생각하라는 어떤 명령. 이 생각하고에 해당하는 이제 원어는요, 명령으로 계속하여 생각하고 회생하라 이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봐. 이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한번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해보라 이 뜻이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거는 자기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예전에 근데 한 번 기도한다고 바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근데 좀 진실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서 떨어졌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 그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찬양이 있는데 요즘 내 마음엔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죠, 하나님? 하나님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찾아야 돼. 그러면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서 떨어졌잖아.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그거. 자, 여기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회개하여. 이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가는 명령이에요. 회개 단번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르쳤잖아. 명령형이잖아요. 명령형. 지금 즉시 하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지금 즉시 하라는 거예요. 즉시. 응?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지금 즉시 행하라 이 뜻이에요. 미루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로 촛대 옮긴다는 건요 성령의 의사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응?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었던 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그 선지자가 이 책망을 해요. 물론 이제 그게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어떻게 책망했냐면 우리 말라기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구약 성경 맨 끝에 말라기 3장. 자,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자, 지금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돌아오는 게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이때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내가 돌아가리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랬더니 답이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헛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려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돌아가야 돼요. 자, 이거 오해하시면요 또 이렇게 되면 목사님 또 11조 하라고 하시네. 이건 11조는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기본이고, 자, 이거는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요 이 뜻은 11조라는 뜻이 뭡니까? 11조라는 뜻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거구나. 모든 거. 지금 내가 심장이 뛰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 심장을 뛰게 하니까 내가 이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어떤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달란트,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지. 근데 너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 그거는 내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 그냥 10분의 1 안 낸 게 그게 도둑질한 게 아니라 너는 네 삶 전체 가운데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 네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도 내가 그 숨을 불어넣어서 네가 지금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는데 너는 그걸 인정 안 했어. 온통 너를 그냥 네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야. 그걸 인정해.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철저히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 아,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 거구나. 맞잖아요. 맞죠? 내 옷 이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그냥 딱 숨을 걷어가면요, 난 그냥 딱 흙으로 딱 돌아가요.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인정해야죠. 그걸 철저히 인정해. 지금까지 인정 안 했다면요, 거기서 돌이켜야 돼. 그걸 돌이켜야 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아, 내 삶도, 내 시간도, 내 돈도, 나의 어떤 달란트, 나의 모든 것 인정해.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잖아요? 그건 계속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 그건 신앙생활 될 수가 없어요. 아, 예,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내 생애는 바뀌게 돼 있어요.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오늘 이제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그 방법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진짜 내가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혹시 내가 이제 구원이 아니라면요, 행해나 구원이 아니라면 그것도 회개해서 다시 복음을 믿어서 이제 확증해야 되고, 또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가 너무 정말 이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 안 하고 내가 도둑질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평강과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없어졌다고 생각하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어떻게 해야 주께로 우리가 돌아가리까? 11조와 헌물이라 이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또 다음 주 그 정말 학예 수양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어떤 신앙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 가운데 출생해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잠시라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 앞에 또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들이 있다라면은 또 회개해서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사실 잠시라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